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마중물. 저 지하에 있는 엄청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에다가요 물을 부어야 돼요. 이게 한 바가지의 그 물, 그 작은 물, 뭐냐 지하에 엄청난 물을 끌어당겨야 돼요. 여러분 이 한 바가지의 이 물, 즉 이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응답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중물, 이 한 바가지의 이 물, 이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어찌 보면 작은 믿음이었는데 응답은 크게 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중물, 한 바가지의 그 물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세요. 바울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오지? 왜 저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열매가 없고 왜 응답이 없을까? 그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요, 역추적해봤더니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던 거예요. 아무리 메신저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믿음이 있어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니까요, 여기 또 중요한 말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때보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내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로는 2025년도 회기 첫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는 한 달 빨리 시작하거든요. 한 달을 빨리 준비하고 합니다. 모든 행정이 지난주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부터 내년도 행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적으로는 참 중요한 시간표죠. 그럼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예배의 첫 단추, 믿음의 첫 단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산해야 돼요. 그렇죠? 결산은 은혜입니다. 시작은 믿음이죠. 여러분 52주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365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처해진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결국에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왜 이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딱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해하고 이렇게 출발하면 연말 되어지면요 그런 열매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을 딱 심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걸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여러분 집에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택배냐? 겉모습은, 포장지는 문제라고 하는, 이 겉포장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택배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자꾸 주냐고, 이런 택배를 왜 이렇게 자꾸 보내시냐고. 그래가지고 한쪽 방에다가요 문제의 그 택배에 물건을 쌓아놓은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답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낸 문제라고 하는 그 택배를 한번 뜯어봐라. 그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이 사람이 그걸 뜯어본 거예요. 뜯어봤더니 겉모습은 문제인데 뜯어봤더니 그 안에 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현실에 다 속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속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좋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첫째가 되는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첫 번째 그 목적, 가장 중요한 제1의 목적, 그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좀 중요하게 좀 전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정말 존재하는 이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왜 여러분이 존재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바로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모든 것의 이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힘 빠져요. 사람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지면 사람이 좌절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지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동기, 야망, 여러분의 어떤 그 목적 의식,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 어떤 결과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왜냐,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 힘 빠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 문제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딱 인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가정 가문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달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또 영접을 시키고 또 그 가정 가문을 향해 제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겁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주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내 혈기가 있잖아요. 막 내 중심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이제 여러분 바꾸세요. 기도 제목을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 과정 중입니다. 하나님의 전략대로 좀 되고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왕이라는 건 사람 바라보는 겁니다. 인왕이라는 것은 우리 인왕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입니다. 인왕 생활을 버려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교회 올 때 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왕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인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여러분이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것 바라보면요 힘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사람이요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입만 벌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창세기 3장부터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빨리 바꿔야 돼요. 또 여러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어봤거든요. 뭐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뭐 사람 문제 여러 가지 참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눈 떠보니까 그 응답이 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넘어져도 엎어져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보세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야 너 성공해라 이거 아닙니다. 너 성공해야 돼. 너 인기가 많아야 돼. 너 명예가 있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를 지으셨대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성공은 예배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지 세상의 성공과 인기는 경제는 따라오는 응답이지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범사가 뚫리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이 꽉 막혀 있으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삶 속에 영적인 생활이 뚫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본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미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어요? 영상 예배입니다. 인터넷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요 코로나 이후부터 막 그렇게 가버린 건 자꾸 이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서로 쓴 글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들아 아빠도 다 해봤거든. 세상에서 다 해봤거든. 친구도 사귀어봤고 먹을 거 다 먹어봤고 놀아봤고 다 즐겨봤어. 그런데 아빠의 결론은 이거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계속 고백합니다. 모든 게 헛돼. 아빠도 다 해봤거든.
다 놀아봤거든. 세상 다 즐겨봤거든. 공부도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모든 게 헛됐어. 쉽게 말하면 헛다리 짚었어. 여러분, 내가 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내 인생이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짚으면 넘어집니다. 그럼 하는 말이 진짜 인간의 본분이 따로 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또 그의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인간의 본분은 예배야. 아빠도 다 해봤거든. 아빠도 다 즐겨봤거든. 그런데 결국에는 예배자가 성공하더라. 예배하는 사람이 응답받더라.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예배 드리면 성공은 따라와.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여러분, 미래 성공, 결혼 성공, 모든 거 성공입니다. 이 결국에는 보세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뻐지면 뭐 하냐고요. 예배가 안 되는데. 날씬해지면 뭐 합니까?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요. 세상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요. 내가 갖고 싶은 명품백 가졌어요. 어쩌라고요? 예배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배 안 되면요 말짱 꽝입니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저는 결론 내렸거든요. 내 인생에 바로 여러분 인생에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그 퍼즐 하나만 딱 들어가면 전체 다 세로 가로로 다 뭐가 맞아요. 마지막 퍼즐이 뭐냐?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세상에 어떤 욕심, 인기, 명예, 돈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뭐냐? 아, 이거였구나. 이것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풀렸구나.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되어지니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예배가 딱 맞춰지니까요 다 풀려요. 내 인생의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내 미래 문제, 결혼 문제 모든 게 다 풀려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퍼즐 예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퍼즐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인생의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고 돈 많이 버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엔 다 무너져 있고 물거품 돼 있고. 솔로몬도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봤는데요 다 진짜 그랬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그게 다. 진짜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핸드폰, 스마트폰 모든 매장을요 이분이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담는 겁니다. 돈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마누라가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집을 나가버렸어. 자식 놈들은 집도 안 들어와. 늘 용돈만 달래. 그러면 자녀들이 뭐 하냐? 술 먹고 마약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그 사장님은 몸에 병 들어가지고요 병원에 누워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시한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돈 벌었던 것도 헛되고 내가 인생 살아왔던 거 모든 거 헛되고 모든 거 헛되다. 우리가 전에 우리 경남 창녕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대구 FC 축구단에서 전체 재정을 맡고 있는 그분이 만남이 됐어요. 재정을 맡은 분입니다. 이 축구단의 행정을 다 맡고 있고 재정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경북대학교를 나오고 석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분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죠. 너무 시달리는 거죠. 자녀도 있고 결혼까지 했는데도요 이 사람은 가족들하고 못 살아요. 같이 혼자 외톨이로 사는 거예요. 막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당신 인생의 마지막 버전은 예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있는 창녕에 와가지고요, 창녕에 거기 와서요 자살했잖아요. 제가 장례 예배를 치렀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퍼즐, 그분이 정말 너무 똑똑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 퍼즐이 안 맞춰주니까 늘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방황하지 마. 여러분이요, 어느 때는 막 옷을 갖다가 너무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입고 다녀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너무나도 뭔가 지금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퍼즐 잘 맞추세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가로, 세로, 좌우로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요, 예배 속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전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는 기초공사, 신앙의 기초공사를 할 거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입니다. 107가지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질문 중에 107가지 질문, 성경적으로 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64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자를 만들고 우리 건강한 자녀와 우리 건강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드는 내용이 이겁니다. 소요리 문답. 그러면 107개의 질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란 말이에요. 1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1문답.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또 다른 말로 하면 숫자로 제1,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그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1문답은요 진짜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물건은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목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저게 부딪혀가고요,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저는. 왜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라는 뜻은 영자가 꽃 영자입니다. 화자는 빛날 화자입니다. 이게 꽃 화자가 아니고요, 빛날 화자예요. 꽃처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숨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제1의 목적, 여러분 이런 삶을 사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거였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감추어주고.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장로님이 피아노를 딱 기증을 해가지고요. 그 피아노를 갖다가 이제 본당에서 피아노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20년, 30년 지났죠, 이제. 그 피아노를 항상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냥 새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당에서는 새로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쓰잖아요, 걔요. 근데 장로님이 시험 든 거예요. 자기가 20년 전에 기증했던 피아노 갖다가 교육관에 갖다 놨다고. 그럼 어떻게 되면 그게 시험 들어 본인은. 그분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본당에 안 드려요. 교육관 가서 드립니다. 피아노가 완전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꽃처럼 빛나게. 그렇죠? 이걸 참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는 이유, 제가 목회하는 이유,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성탄 발표 있잖아요. 저는 제 성격상 앞에 나면 뭐 공연하고 하는 거에 정말 쪽팔리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대요.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보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거대한 목표를 잡고 우리 거대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지금 달려온 것 같아요. 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무조건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거 맞는데요. 세계 복음화 그 거대한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5천 종족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막 거기에만 미쳤던 거예요. 무조건 전도 선교하면 다 무조건 통과야. 이 사람이 뭐 좀 실수해도 괜찮고 뭐 죄를 져도 괜찮고 다 통과.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 그래, 나는 감추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모든 것들 이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추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부분을 찾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저는 그중에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52주 예배 성공. 이미 나는 하나님과 52주, 그것도 이왕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내 본교회에 와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예배를 안 빠진 것 같아요.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도 또 집안에 애경사가 생겨서 저는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쭉 지금까지요. 왜냐, 그걸 통해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아보세요. 어떤 분을 보니까요,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45장까지 불러보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에 불러보지 못한 찬양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버린다니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찬송가 1장 하면 딱 뜹니다. 틀어놓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내 평생에 적어도 우리가 찬송가는요 645장까지는 다 불러봐야 되거든요. 그분은 작정을 한 거예요. 뭐 금식할 것도 없어. 찬양 끝날 때까지 금식. 근데 이거 하는 딱 하루밖에 안 걸려요.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645장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이게 아닙니다. 다행히도 하루가요 1440분이에요. 찬송가를 1분만 불러도 645분입니다. 이분이 완전히 집중한 거죠. 완전히 집중하게 된 거예요. 찬양에. 왜냐, 그걸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필사를 해요. 필사.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요 필사하는 노트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는 거예요. 한 권 갖고 안 됩니다. 여러 권. 어떤 보통 한 8권, 10권까지 쓴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쓰는 거죠. 쓰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쓰는 중에 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 52주 예배에 성공하는 부분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눈으로만 보는 시청자가 아니라 귀로만 듣는 청취자가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또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내 하루의 11조,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좀 읽고 내 시간의 11조 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제1의 첫째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내 뜻대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늘 세상의 성공, 인기, 이게 아니죠. 이걸 넘어서는 응답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제 별명 알죠? 제 별명, 옛날 별명 알죠? 제 별명이 옛날에 이문세였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문세 다 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문세 콘서트 계속 갔습니다. 예전에 이종환의 뭐 디스크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럼 저는 거기 가요. 제가 학교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제가 이문세였어요.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난 너무 즐거웠어요. 노래 부르면 박수 쳐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아 따분한데 누가 나와서 노래 부를래? 그러면 제가 나와 노래 불러야 돼요. 그럼 막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이문세. 또 흉내 탁 내고요. 턱 딱 내밀고 세월이 하면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 내 흉내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딱 우리 때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 딱 올라가는 그 시점에 노래방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줄기차게 다녔어요. 저는 항상 이문세 노래만 불렀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노래가 다 사라졌어요. 이문세 테이프 다 버렸어요. 왜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왜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내가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도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탄 시즌에 한 달 전부터 교회 꼭다기 옥상에다가요, 이 추리가 옛날에는요, 트리를 직접 달아요. 다 전기선이 갖고 막 하다 막 합선되고 막 전기 와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또 막 달다가 막 옥상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몇 명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다리 타고 그랬어요. 사다리 타고. 절대 목사님 안 올라가십니다.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김장하면요, 김장 많이 하잖아요. 시골 교회니까. 옛날에 장독을 다 심었어요. 땅에다가. 옛날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교회 시키면 다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 일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즐겁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 제가요, 교회 사찰 받잖아요. 교회 사찰 받어요. 교회에서 뭐 월급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불 켜고 불 끄고 청소하고, 목사님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어디 장례 터지면 목사님 따라가서 애들이 염도 하자, 염하는 것도 보고. 별짓 다 했으면 제가요. 그들 제가 있는 방이 있었어요. 교회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방이 매주방. 남자 냄새가 엄청나.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을 자니까 막 남자들이 막 와요. 또 같이 잠을 자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와,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루는 우리 후배하고요, 야, 목사님 방 당회장실 한번 따보자, 문을. 그 칼로 넣어갖고 땄어요. 목사님 방에 그 냉장고가 있거든요. 거기 음료수가 많아요. 그걸 몇 개 또 꺼냈죠. 옛날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딱 했는데요, 다락이 하나 있는 다락. 다락에 이상하게 맛있게 돼 있는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포도가 담겨 있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성찬할 때 쓰는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그래 왜 대접 갔다가요, 같이 먹고요, 건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우리끼리 막 취해가지고 막 또 목사님도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즐거웠어요. 교회 있는 게 그렇게 좀 즐겁더라고요. 난 교회가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도둑질 많이 했다고요. 뭐만 보면요, 아, 이거 교회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길거리 가다 좋은 꽃나무가 있으면 캐와요. 그 교회 마당에다 심어놓으면요, 목사님이 뭐라고도 안 해. 잘했다 그러는 것도요. 제가 고향이 전주거든요. 전주역에 가면요, 돌로 된 의자가 옛날엔 돌로 된 의자 있잖아요. 엄청 무겁습니다. 1톤대로 가져가고요, 캐와요. 그거요. 캐와가지고 교회에다 심어놨습니다. 그 시멘트 딱 발라갖고 기증해갖고요.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았거든요, 제가요. 또 길거리에 그거 있잖아요. 겨울 되면 그 모래 같은 거 쌓아놓잖아요. 그걸 싹 담아와요. 교회 앞마당에 다 갖다 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 그거 했거든요. 근데 나 그렇게 교회에 미친 것 같아요. 너무 난 교회에 미쳤어요. 교회가 즐겁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운 거예요. 나는 진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고, 교회 행사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행사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것 같아요. 왜냐, 교회 목사가 되면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나는 뭐 다른 뭐 하나님의 부르심과 뭐 사명과 뭐 하나님께서 뭐 막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좋아서. 난 교회가 너무 즐거워요. 교회 성도 보면 너무 즐거워요. 저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있던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포도 열매가,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렇죠? 쭉 나오잖아요.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고 경제가 없고 다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제1의 목적입니다. 첫째가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좋아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다른 거 막 빠져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별로 안 즐거워요. 저는 학창시절에 만화방에도 안 가봤어요. 저 오락실도 안 가봤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가는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즐겁지 않더라고요. 별로 즐거우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거기다 여러분, 교회 나온 예쁜 애들 있잖아, 또 있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박국 3장 여러분 17절 18절. 여러분, 다른 걸로 인한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세요. 사람 바라보면 힘 빠지고 지금 현실 바라보면 힘 빠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즐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하면 즐거워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도님 막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막 즐거워져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 멀리서 경북에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경북, 경산에서, 대구에서, 경남 각지에서 왔잖아요. 부산에도 왔고,
왜요? 즐거운 겁니다. 교육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늘 하나님 자녀가 얼굴이 죽을 상, 맛이 가 있고요. 나 건들지 마 써 있고요. 답답 써 있고요. 우울, 불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즐거워야 돼요. 늘 기뻐져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1992년도 제가 그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는 좀 늦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때는 세례를 잘 안 주셔요. 모든 교육을 다 통과해야 돼요. 예전에는 학습 교육도 있었습니다. 학습도 받아야 되고 뭐 교육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1992년도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쭉 지내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막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막 종교생활이었고요. 그 교회에서 하는 가족 찬양 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 우리 가정이 나가게 됐죠. 뭐 거기 보면 막 음악 선생님부터 시작해 막 성악가부터 시작해서 막 대단해요. 막 엄청난 사람 다 와 있습니다. 우리 모교회가요 음악인이 다 모였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예수 전도단 팀이 있었고 옹기장이 팀이 있었고 그런 유명한 찬양팀들 대원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막 넘쳤거든. 막 엄청났습니다. 유명한 찬양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 가지 신병으로 정신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같이 구원받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화음 나가지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얼마나 즐겁겠는지. 우리는 1등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뭔가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진짜 맞는가? 여러분 참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거 맞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을 때 역사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52주를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원합니다. 365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인앙생활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세상 성공이 아닌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